오늘 참선자단 참선하는 사님은 팀장님 저희잖아. 맞아. 지금 이제 사장님과 미팅하시고 곧 모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경주 일원에 지진이 일어나고 특히 전국으로 많은 분들이 떨고 있고 힘들어하시는데 저희 불교 방송에서 큰 스님을 모신 법회에서 치유할 것은 기도하고 정진하고 수행하는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치유 법문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송이 살아야 되고 또 거기에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장비와 여러 가지 비용이 이제 듭니다. 그런 비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써주시는 이 만공의 한 장에서 불복부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시겠습니다만 큰 스님 법문을 들으시고 꼭 나가시기 전에 작성하셔서 입구에 있는 그런 불교방송 자원봉사자분들께 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불복부 건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나 신경과 한자대부사링 시공공득시세수사행시역 부여시사리자 시제법 공상불생불멸 불무정무중무생무수상행시무아니비설시리무세성양비초법 무한계내지무이식계무무병영무무명진내지무노사영무노사
무가일무 무유공고 권리전도봉상구경열반 삼세제불의반야바라밀다구드반요가라 삼야삼보리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유시대명주시무상주시무 등등유능대일체고진실구로 고설반야바라 일가주육설유아라 제아제바라 제바라 승하제모지사과 다음은 오늘 행복 축하하시기 위해서 EBS 동해방 하늘의 흰살 부트기 불화수대로 촘촘히 맑게 빛나고 겨울 밤에 비도로 어둠 속에 내리라더니 기쁨 되었네. 아픔과 개한의 목소리 들으니 붉은 미소 따뜻한 불빛 되었네. 내 맘속에 언제나 찾아오는 자비심으로 나를 감싸네. 복된 땅의 마음대로 허정거리고 흥분한 세상 끝없는 다툼 사라지니 단비는 지나가고 오곡이 풍성하네. 넉넉히 늘어나나리 강명하소서. 해마다 찾아온 끈적이 내 맘속에 온갖 꽃이 되었네. 맑은 하늘이 찾아와 하늘에 작은 인형은 꽃을 피우네. 복된 땅의 마음대로 허정거리고 흥분한 세상 끝없는 다툼 사라지니 단비는 지나가고 오곡이 풍성하네. 넉넉히 늘어나나리 강명하소서. 넉넉히 늘어나나리 강명하소서. 이광화 보살님께서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해곡훈 스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을 청하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사자구를 하소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소한 자리 사정으로 인해 서신체로 목탁에 맞춰 합장 3배 인사 올리겠습니다. 스님이십니다. 스님께서는 일타 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득도하셨습니다. 선물을 다짐하며 소지봉양 이후 태백산 도서람에서 2년 7개월간 장자 돌아하셨으며 해인사, 성광사, 봉암사 등 전국 선언에서 경봉, 성철, 부산 스님 등 문화에서 수행 정진하셨습니다. 제주도 남국선언을 개원하셨으며 선언장에 역임하셨고 부산 홍대사, 충주 석종사를 창간하였습니다. 현재 충주 석종사 금봉선언장에 주석하고 계십니다. 불자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큰 수행을 하십니다. 대중들을 위하여 증명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과거 전생으로 오늘날에 이르도록 마음 내 마음을 버려두고 잠깐 동안 빌려 쓰는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여 혼내망상을 따라다니느라 나고 죽는 생사 윤회를 하옵는 바 오늘 도리심을 바란 공덕으로 필경정법하여이지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와주신 그 고마움, 부처님께서 많고 많은 별자리에서 지구별을 찾아오셔서 이 몸뚱이가 내가 연기공성을 45년 동안 살복해 주셨다는 그 고마움을 생각하면 이 지구라는 별에 과연 부처님께서 내 말만 잘 들으면 그건 내 노예다. 부처님 말을 잘 들을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친 그 길을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해서 너들도 똑같이 나와 같은 부처가 이 부처임을 확인해야만 그게 바로 부처님을 은혜를 갚는 길이다 하는, 당신 말을 잘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신과 같이 우리가 부처라는 걸 깨달으라고 하신 그런 스승은 참 드뭅니다.
그런 스승이 이 지구상에 와서 가장 우리에게 강조했던 내용이 깨어있으라. 저는 지금도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시시각각 늙어가고 있고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고 얼마나 깨어있지를 못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지진 한 번 일어나니까 다 죽는 줄 알고 벌렁벌렁 가슴이 뛴다는 사람, 우산 쓰고 바깥에 와가지고 집에 못 들어갔다는 사람, 그러한 전화를 받을 때라든지 사람들 말 들을 때마다 부처님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정말 평범한 말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지진이 한 번 일어났다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닌가, 아니면 무슨 큰일 나는 게 아닌가 하고 가슴에서 걱정하고 뭔가 두려움에 쫓기는 기운이 나오면 우리나라는 그런 기운이 돌아다녀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아무리 일어나도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이고 안 일어날 일은 안 일어난다. 오늘 내 할 일 다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내가 깨어있는가 안 깨어있는가만 보면 지진이 10번 나도 그런 사람은 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지진에 대한 걱정을 놓아보십시오. 여러분들 100번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가정에 걱정하는 그런 에너지만 돌아다니고 나라의 에너지 걱정하는 불안한 에너지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을 못 줍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지진이라고 하기 이전에도 땅속에서는 그게 우리나라를 수백 바퀴 돌고 수십 번 돌고 이태리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저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 일로 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경주에 그런 일이 나야 우리나라 땅도 안심할 수 있는 데가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밑에 땅덩어리 속에서도 기운은 돌고 있고 우리도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자전과 공전을 해서 거꾸로 매달린 채로 허공 천야마냐한 허공에서 태양둘레를 돌아다니고 있다 생각하면 지진 5.8의 지진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못한가, 깨어있도록 저 자신부터도 여러분들도 같이 정말 노력해 보십시다. 재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시시각각 늙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고사리 거울을 보면서 훌쩍훌쩍 우니까 남편이 왜 우느냐고, 내가 꽃다운 크고 운 얼굴은 어디 가고 이렇게 그냥 할머니가 다 됐다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참으라고. 당신은 거울 볼 때만 슬프지만 나는 24시간 봐야 되는데 24시간 보는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참으라고. 깨어있지 못한 데서 나오는 말들이요, 깨어있을 때 자기 늙어가는 모습을 명확하게 깨어있다면 그런 우스갯소리는 나오질 않습니다. 두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말자. 우리는 평생 남들과 비교하고 삽니다. 가장 비교하는 게 일념으로 돌아가서 참선할 때 무념으로 돌아가면 무념에서는 평등이라 비교가 없습니다. 왜 비교하지 말자 그랬는가? 재범과이기 때문에. 제가 수십 번 하는 얘기지만 제가 지금 오른쪽 손을 올렸습니다. 오른쪽 손을 올렸죠? 지금은요? 우리 두 눈으로 볼 땐 왼쪽 오른쪽이 다릅니다. 옳다 그러다 너다 나다 좌익이다 우익이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른쪽 손 움직이는 내 에너지나 왼쪽 손 움직이는 에너지나 같은 에너지입니까? 다른 에너지입니까? 그럼 그 에너지를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을 저는 만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룹 푸랑토기가 밤새 만들어낸 공기를 얻어다가 에너지를 만들고 떠다니는 구름이 비가 되어서 물을 얻어먹고 내 에너지를 만들고 떠오르는 태양에서 열량, 대지에서 음식, 우주 자연에서 빌려다가 잠깐 쓰고 도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러면 빌려오는 본 자리는 여러분들 빌려온 자리하고
제가 빌려온 자리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한 놈입니다. 새들도 그 기운에서 날아다니고 있고 뒷산의 노루도 저 물고기도 에너지 우리가 생명에서 볼 때는 우리는 한 몸이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고 부처님께서 이름까지도 끊어진 유정무정이 개울성이다 다 부처라고 하는 세계에 가면 내가 한평생 남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이건 자기 자신이 인격을 짓밟는 거거든요. 다른 건 그만두더라도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걸어다니면서 큰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을 짓밟는다는 것은 재범무화를 모르기 때문에 고로 재범무화 삼법인을 우리가 배우는 불자라면 결코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으리라.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누구에게나 열반사덕, 열반적정을 갖추고 있으니 우리 몸 안에 그 무한 능력을 열반적정이라고 하는데 그 열반적정이 능력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줄 알고도 그걸 개발 안 하고 간다면 그건 참 억울한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부처님 법을 몰라가지고 그 내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 우주와 둘이 아닌 그 능력을 모른 채로 만일 죽었다면 그 눈감기가 참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그러한 열반사덕, 즉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사덕인 열반적정이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컵 하나 있으면 흙을 놓고 하나는 사과를 놓고 물건이 있을 때는 내용물은 전체가 다릅니다. 이거는 물컵, 이거는 사과컵, 이거는 기름컵. 근데 다 부어버리면 비어있는 공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습니다. 우리 내면에 업이 각각 들어있을 때는 업의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 텅 빈 공성, 여러분들이 대답할 줄 알고 내가 말할 줄 아는 이 공성은 완전 평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요, 부처님 다음 생에도 부처님 은혜 갚는 일을 첫 손으로 놔보겠습니다.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처님 은혜 갚는 일을 제 일로 삼겠습니다. 이런 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릇이 차 있을 때는 다르지만은 그것을 비워버리면 똑같다는 이 이치. 제가 석종사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우리 머리를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머리를. 대가리 아니에요? 이건 골을 싸고 있다 해서 골통이라고 합니다. 결국 쓰는 골통이 동글동글하게 생겼다. 골통입니다. 골. 목통, 저통, 밥통, 똥통 다 해서 뭐라 그럽니까? 다. 몸이라는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몸이라는 그릇은 부처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냥 그릇이 아닙니다. 금 그릇도 그건 따라갈 수가 없고 다이아몬드 그릇도 그 그릇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처를 담는 이 몸통 속에 과연 무엇이 내 안에 들어있는가?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내 안에 들어있는 내가 걸어온 발자국을 보는 것을 수행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 제가 말하는 수행은 참선도 수행이요, 기도도 수행이요, 절도 수행이요, 무념으로만, 철저한 무념 삼매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모든 법은 수행법인데, 수행으로 가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내 몸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릇 속에 무엇이 차 있는가를 알아내는 일이 제일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성심신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서이다. 이 안에 들어있는 그
그 물건이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쉽게 포기하는 마음, 남편을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 부인을 아주 그냥 영 시원찮게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가득 차 있는 속에서도 우리 본래 부처의 기운이 조금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아, 진성은 심심하야 극미묘, 불소자성 수견성이다. 그냥 인연을 따라갈 뿐이다. 그럼 여기서 비유를 하나 잠깐 듣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막심 1년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건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막심 1년이라 해도 좋고, 저 블라디보스토크의 치치코프들이 미친 새끼라 해도 좋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름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뭐라고 욕을 패기라도 해국이라는 이름만 해야지 내 본질은 그 욕이 요만큼도 묻지를 않습니다. 묻지를 않아요. 그러면 막심 1년이라는 왕이 워낙 훌륭한 왕이었는데, 아버지도 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물려진 책을 한 권 가지고 아버님 생각날 때마다 저 뒷산에 한 2시간 걸어 올라가서 조용히 책을 보고 내려왔는데, 책을 보다가 잠깐 잠이 들어서 한번 잠결에 저쪽 뒤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왕궁으로 쭉 안 내려오고 책을 잊어버리고 왔어. 책을 안 가지고 왔어. 저 밑에 와보니 염소를 먹이는 목동이 있으니까, 야야 너 저쪽에 가서 책을 가져다 주면 내가 금화 한 입을 줄게. 그러니 그 목동이, 아저씨 금화 한 입이면 저한테는 엄청난 돈이지만 저에게는 이 염소를 도망 못 가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염소를 내가 책임지고 지킬 테니까 네가 좀 갔다 오너라 해서 갔다 입니다. 가서 책을 가지고 와보니까 염소가 뿔뿔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저씨하고 약속대로 책을 가져왔는데 아저씨는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야, 사실은 내가 왕이라서 그렇다. 염소를 안 먹여봐서 왕이라서 그렇다. 내가 금화 한 입을 대신 더 줄게 하니까, 당신은 훌륭한 왕이 될 수는 있어도 훌륭한 목동 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왕이라는 이름이지 왕이라고 할 줄 아는 그 내면의 에너지, 목동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평등입니다. 완전한 평등입니다. 조금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만일 목동 쪽에서 보면은 왕은 이건 영 시덥다는 거 염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왕이 말하면 그냥 당장 듣는데, 염소 왕이라고 염소 보고 야 저 도망가지 마라, 웃기지 마라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진성은 심심극미묘라, 어떤 에너지를 익혔느냐, 목동이의 에너지를 익혀가지고 염소들하고 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왕의 에너지를 익혀서 그러한 에너지를 익혔느냐, 우리가 익힌 습관이 다를 뿐이지, 즉 불소자성 수견성이지 진성은 심심하야 참으로 극미묘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요즘 가끔 질문을 받는 얘기 중에 하나가, 스님 말씀처럼 누구나 다 본질은 부처라면 왜 우리는 중생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분 보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20살 때, 21살 때, 행사 살 때 성철 큰 스님께 그 질문을 물었다가 물을 때마다 된통 혼만 났었거든요. 그거는 뭐 그냥 자상하게 말씀해 주는 법은 없습니다. 아주 그냥 되게 혼을 내더라고요. 네가 모르는 걸 내가 어쩌는 거냐? 근데 아주 그게 교육 방법치고는 정말 수행으로 갈 사람이라면 확 맥힙니다. 스승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 스승이 저럴 땐 분명히 이유가 있다. 오직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정말 검소하게 살았고 스승답게 살았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모셨지만 아주 소문난 것보다도 더 잘 사신 어른이기 때문에 저런 스승이 저렇게 역정을 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요즘 사람들은 스님 아니면 들을 게 없습니까? 인터넷 두드리면 답이 수백 번 나오고 꼬당꼬당 두드리면 뭐 별별 게 다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믿음이 안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른은 그렇게 욕을 하고 말하는데 저는 그 어른처럼 되질 못했기 때문에 요즘 하는 말이 파도는 바닷물이 맞죠? 파도. 그죠? 파도는 바닷물인데 왜 파도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저도. 그런 걸 묻는 분들한테. 파도가 분명히 일렁일렁 일어나는 파도가 수백 수천 남태평양 북태평양 어디 또 파도가 다 바닷물인데 왜 파도가 중생이 되느냐? 왜 죄업이 생겼느냐? 무엇 때문입니까? 바람 때문에. 바람이 없으면 파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도는 없는 겁니다.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변형된 모습을 우리는 파도라고 이름 지었을 뿐이지 파도란 없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잠깐 변형된 모습이다. 그럼 우리 내면도 한번 돌아보자. 이거. 한번 돌아보자. 전부 다 부처인데 우리가 내가 익힌 습관에 의해서 부처의 길을 가지 않고 화가 나면 화나는 감정에 의해서 며칠 동안 내가 울어버리고 슬픈 감정 한 번 오면 며칠 동안 그 감정의 노래 노릇하고 내가 익힌 습관에다가 따라가느라고 파도가 됐지. 그 습관 속에서도 파도가 바닷물이듯이 부처 아닌 존재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습관이라는 무명, 죄업에다가 힘을 실어주면 죄업 쪽으로, 무명 쪽으로 가게 되고 우리가 부처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면 부처 쪽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부처라면 까마득한 얘기고 죄업이란 저 밑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이 항상 흑시 연습. 그렇다면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 우리는 뭐에 의해서 넘어졌느냐? 여러분들 뒤에서 누가 부르면 돌아봅니까? 안 돌아봅니까? 왜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뒤통수에 눈이 없어서 돌아보는 거예요. 뒤통수에 눈이 있으면 그냥 봐버리지 이걸 왜 돌려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에가 궁금한 건 뒤통수에 눈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거지 뒤통수에 눈만 딱 있으면 그냥 봐버리는데 왜 궁금해요?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럴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삶 자체 우리 본질을 한번 딱 보고 나면 아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모르고 살았던가. 부처님이라고 한 저런 큰 스승이 안 왔더라면 우리 본질에 대해서 생각도 못할 뻔했구나. 그럼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듯이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뒤에서 부르면 돌아보는 것은 뒤통수에 눈이 없어서 그게 누군가 뒤통수에 눈만 있으면 어떤 녀석이 불렀구나 어떤 녀석이 뭐라고 했구나 그냥 앞에 있는 사람 보듯이 봐버리면 되는데 앞에서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지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앞에서 그냥 봐버리지. 내 마음의 눈 뒤통수에 눈이 있다는 거는 만일 여러분들 눈 하나만 더 줘가지고 단다면 어디다 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다? 그것도 잘못된 거야. 나는 손가락이 있으면 똥구멍이면 똥구멍 보이고 똥구멍 여기 보이고 뒷구멍은 뒷구멍 보이고 손가락 끝에 눈이 하나 있으면 좋고 뒤에는 뒤에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냥 한다는 소리고 그러면 우리 마음의 눈은 손가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낼 때마다 전부 다 눈입니다. 눈 아닌 게 없다니. 그럼 그 눈을 놓쳐가지고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듯이 그 눈을 놓쳐가지고 습관을 따라가는 업에 끌려가고 있다면 내 마음의 눈을 뜨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그 눈을 법이라고 말했고 마음이라고 말했으니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언이 법을 의지하라. 네 자신을 등불 삼고 네 자신을 의지하라. 그럼 그게 바로 마음의 눈을 뜨라 이 말인데 그 길로 가는 길은 즐겁습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를 BBS 이걸 강당이라 그럽니까? 법당이라 그럽니까? 법당. BBS 법당. 저는 BBS든 BTN이든 불교 방송이 우리나라에 없었다면 제가 38년 동안을 이렇게 요즘은 목이 안 나올 정도로 법문을 하러 다니는데 저 한 3만 명은 게임이 안 되고 한 3,399만 명 하는 만큼 BBS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각경을 강의할 때나 화엄경 강의할 때는 고작 500~600명, 600~700명을 상대로 했는데 지금 듣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숫자만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BBS든 이 불교 방송이 그래서 나는 신도들에게 뭐 하라는 걸 아주 싫어하는 말인데 아이와요 선 사장님이 날 보고 만종의 동참하고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저 홍대사에서 말이요. 그래 내가 홍대사에 서서 한 사람이라도 좀 하자. 왜냐 이건 토교사 한 사람 회복스님 한 사람 길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야말로 수많은 포기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이 법문을 찾아야 돼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법문할 땐 박수는 안 치는 게 좋아요. 박수 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여기 BBS 법당이라 그러고 여러분들 사는 집은 뭐라 그래요? 아파트라 그러죠? 방이라 그러죠? 목욕탕, 화장실, 방, BBS 법당, 석종사, 태국스님 사는 법당 이름이 각자 다 다릅니다. 이름이 달라요. 근데 허공에는 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허공은 꼭 갔습니다. 그러면 병만 허물어버리면 이 법당도 BBS 법당도 석종사 법당도 여러분 목욕탕도 화장실도 한 허공이 되죠. 그러면 BBS 법당, 석종사 법당이라는 이름만 없어졌지 이 허공은 그대로 있죠. 이게 바로 열반으로 가는 거예요. 이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 없다 하기보다 훨씬 부처님이 탄성이 들어보인 이 소식. 아, 우리가 눈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 세계가 있는 거구나. 그럼 제가 오늘 기도법부터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스님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을 목이 타라고 불러도 안 나타납니다. 나도 그래봤습니다. 이건 많이들 경험한 얘기, 여러분들 경험한 얘기인데 제가 성철 큰 스님께 발심을 해가지고 참선을 해보니까 어째서 한시 생물아 있는 거 한 2분도 화두가 안 돼. 2분도 뭐 어머니 생각 옛날 뭐 어디 지나가다 본 가시나 생각 뭐 옛날 먹었던 뭐 국수 생각 뭐 온갖 뭐 망상이 다 떠오르는 왜 이 망상이 떠오를까? 그럼 그 망상이 어디 있었을까요? 바깥에서 들어온 겁니까? 내 내면에 있었던 겁니까? 그럼 내 내면에 있는 그릇에 들어있는 어떤 도둑놈이 있는지 알아내 보여야 정상이거든요. 보여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속극을 보거나 축구 시합을 볼 때는 망상이 안 들어오는데 관세음보살 기도만 딱 시작해가지고 15분만 되면 아 오늘 어디 무슨 세일 하는데 놓쳤구나. 오늘 뭐 어디 무슨 뷔페 갈 걸 또 어떤 온갖 망상이 떠오르요. 그러면 연속극을 보거나 축구 경기를 볼 때는 내 안에 있는 흙탕물을 휘저서 가지고 안에 있는 찌꺼기가 안 보일 수밖에 없고 그건 휘저서 찌꺼기를 더 만드는 시간이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거나 이 하는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는 것만 해도요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아. 탁 앉았으면 물이 가라앉으니까 가라앉을 만큼 찌꺼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나는 처음에 하도 화두가 안 되니까 나는 이 머리로 따지는 걸 좋아하고 하도 그러니까 아 나는 이 참선이 안 될 놈이구나. 기도를 한번 정신없이 해봐야지 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밤에 눕지 않으려고 온 고향을 돌아다니다가 목탁이 툭 떨어지면 발등이 아프면 아 목탁이 떨어졌구나 또 잡고는 목이 쉬라고 관세음보살은 배기를 꽉 채우고 또 배기를 하고 뒤태에 또 배기를 하는데 그래도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이 관세음보살 말짱 꽝이구나 싶어. 놔두고 은신함으로 갔죠. 배분함으로 가가지고 이걸 놔버리자. 나는 크게 깨치기도 틀렸고 참선해보니 5분도 안 돼서 온갖 망상 떠오르고 온갖 생각만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더 문제가 달콤한 망상은 그걸 계속 하고 싶은 거요. 화두는 안 하고 그냥 그걸 더 하고 싶은 거요. 창피하잖아요. 지금이니까 이런 말이라도 하지. 이제 뭐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놈이 되십니까? 놔두고 참선해보니 그것도 이제는 나로서는 크게 깨치기는 틀린 놈이고 기도를 해보니 관세음보살이 나를 상대를 안 한다고 그러고 안 나타나고 놔두고 오로지 내가 이 공부만 하다 갈 뿐이다. 할 뿐이다. 그냥 할 뿐이다. 한 20 며칠쯤 됐는데 거짓말처럼 관세음보살님 앞에 또 서 계셔. 하얀 옷을 입고. 아니 관세음보살님 제가 그렇게 목매어 부를 때 나타나지도 않다가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가 지금.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떠나본 일이 없다. 내가 너를 단 1초 1찰나 과거 전생에부터 미래가 나도록 너를 떠나본 일이 없는데 네가 나를 못 봤지 내가 너를 떠나본 일이 없다. 흙탕물이 휘젓는 흙탕물에 어떻게 달이 나타나노? 물만 가라앉아봐라. 달은 원래 거기 있었다. 흙탕물 속에서도 달이 그냥 있었다. 안 보일 뿐이다. 다만 그 달은 진짜 달이 아니다. 호하이비제 유망년이요 법신청정 황무의변이라. 내가 개성하는 참 잘하는데 일이 더우니까 목이 확 잠기잖아. 호합이진 유망년이요 법신청정 황무변이라. 천강요소 천강오리요 말이 못 말칩니다. 하늘에 있는 달 하나가 물이 천이면 천개로 나타나고 만이면 만이 나타나고 사람이 60억이면 60억의 달이 부처달이 비치고 100억이면 100억이 비치고 둘이 아니구나. 심신이 나는지 관세음보살이 나를 떠나본 일이 없구만. 내가 스스로 안 봤구나. 이제 모든 걸 놔두고 물이 가라앉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그때부터 이 공부는 안 해서 그렇지 안 될 놈은 씨알머리도 없구나. 씨알머리도 없어. 다만 24시간에 끌려가느냐. 하루는 똑같은 24시간이죠.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와 아인슈타인 박사의 상대성 원리가 속도는 관찰자에 갖다 같다까지는 같지만은 특수 상대성 원리에 보면 같지는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내 막내 여동생이 스님인데 참선을 해보니 그렇게 안 된다길래 하는 말이 내가 불사를 하면서 현금 8천만 원을 걸망에 짊어지고 기차를 탄 일이 있는데 그전엔 스님 걸망 그냥 선반에 턱 던져놓고 실컷 돌다가 충주에 도착했습니다는 거지 꺼냈는데 그날은 딱 올리고 나니까 저놈도 그것만 보니까 손주가 그것만 보면서 결국은 그놈을 그걸 꺼내가지고 여기다 2번, 3번 묶고 딱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내 여동생 보고 돈 8천만 원 든 가방 간직하듯이 기도해봤느냐. 돈 8천만 원 들어있는 가방 챙기듯이 화도 한 번 해봤느냐. 나 못 해봤다. 틀림없이 된다. 우리가 만약 기차를 타가지고 8천만 원짜리 선반 가방에 딱 올려놓으면 가방은 가만히 있죠. 잘못 알고 있죠. 바깥에서 보면 100km로 도망가고 있어요. 그죠?
맞잖아요. 농부가 이리 보면 돈 8천만 원 든 가방이 100kg로 도망갈 가고 있다 이 말이요. 주인이 옆에 있던 말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그 100kg로 도망가도록 놔도요. 여기다 칭칭 감지.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24시간 내에 끌려가지 말고, 즉 종이 되지 말고, 내가 내 주인 노릇 한 번 하기 위해서 화두 참선을 한 번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무슨 수행법이든지 자기 수행법을 부처님 수행법 중에 하나를 딱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왜냐?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외워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 대갈대기가 좀 뭔데 기억 얘기들이 좋아요. 기억 얘기. 참선은 정말 내 같은 사람이 되는 거 보면 누구나 하거든. 누구나. 이번에 무슨 신문을 보니까 전 세계 지금까지 태어났던 사람 중에 그 사람들 한 말과 걸어온 거를 다 컴퓨터에 입력해서 누가 머리가 제일 좋은가 했더니 괴테가 1위로 나왔어요. 괴테. 아인슈타인 박사가 2위. 저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 괴테라는 시, 그분이 시가 딱 읽어보면 아 이분 1위인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 멋대로 구르는 듯 해도 사실은 하나로 얽혀 있다네. 우주의 힘이 황금종을 만들어 이들을 떠안고 있다네. 하늘 향기 은은히 퍼져나가니 지구가 그 품에 안기도다. 모든 것이 향기를 쫓아 조화로이 시공을 채우느나 휘몰아치는 생명의 회오리 속에서 나도 파도도 다 함께 춤춘다. 삶과 죽음이 끝난 영원의 바다는 쉼없이 출렁이노나 변동하고 변화하고 진동하는 저 힘이 내 생명의 원천. 오늘도 나는 먼 동이 트는 아침에 거룩한 생명의 옷을 짜노라. 정말 좋습니다. 안 좋으면 할 수 없고. 그러한 세계는 그래도 말로 표현하기라도 했지만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 바로 보여준 우리 조사 스님들의 세계로 오늘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제가 이걸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머리로 말하면 이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거고 나 이런 거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적어 가지고 오느라고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원호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바로 관문을 뚫지 못한 까닭은 무엇보다 마음에 집착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집착을 벗어나지 못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어떠한 찌꺼기가 꽉 차는 거,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단점을 정확하게 알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참선을 하든 뭘 하든 소용이 있으면 떠오르는 망상이 내 안에 있는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그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각에서 몰록 벗어나서 무신경지에 이르기만 한다면 지견과 일체 아르마리가 장애가 다 없어지고 지견과 일체 아르마리 장애가 다 없어지고 사라질 터인데 다시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남전선사는 평상심이 시도라고 했다. 그러나 생각을 일으켜서 이게 평상심이구나 할 때 평상심이기를 기다린다면 벌써 어긋나고 했다. 고봉선사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려면 오직 본 참공안을 나는 누구인가. 흔히 참나를 깨달으려면 참나가 있는 걸로 알지만 있는 거는 변합니다. 부처님은 있는 나라는 건 있다고 말씀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BBS 법당과 석동사 법당과 여러분들 아파도 벽을 허물어버리면 없는 허공으로서의 유와 물을 떠난 존재이지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없는 건 더욱더 아니에요. 없는 건 더욱더 아니에요. 고로 오직 본 참공안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행주자와에 이러이 참고하고 이러이 참고하라. 늘 자기 자신만 몰아보라. 이번 내가 BBS 선사장님하고 미국을 내려 다녀보니까 그 선사장님은 영어를 쓸 때 되니까 영어로 상당히 하는데 우리는 영어가 그렇게 하는데 배국 스님 영어 잘한다고 하는데 그건 똥배짱 영어고 그런데 재수가 없으려니까
저 양반들은 다 먼저 버스를 타버리고 나는 오정정 싸가지고 나오려고 뒤에 나오는데 미국인 자기가 자기 의사라 그러고 하는 변호사란 두 양반이 나와서 코리안에서 한국에서 젠 마스터가 왔다는데 한마디만 해도 가라고 땅에 딱 앉는 줄 짤. 저 양반은 먼저 버스에 가버려. 그래서 please quiet and quiet. Regulate yourself. 이런 정도는 내가 외우고 다니거든. 잘 해서가 아니라 외우고 다니. very good, very much. 바깥으로 마음을 돌리지 말고 안으로 고요하게 자기 자신만 돌아보라. 일체 남의 행위를 보지 마라. 그런 말을 그 사람들은 거의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충격적으로.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그 스승들이 쭉 내려오면서 내 마음 닦아라, 내 생이 있다, 전생이 있다, 부처님이란 이런 분이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알아진 이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한국 땅에 만약 불교가 없다면 이거는 정신문명이 엄청난 다른 세계가 됐을 겁니다. 나는 한국 땅에 부처님 법이 정법이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 BB에서 사장님도 미국을 같이 갔다 왔지만 내가 처음 미국 갈 때는 미국 불자들이 35만 명이라고 했어요. 몇 년 전에 600만 명이라도 이번 갈 때는 900만 명이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앞서가는 사람들은 위안 세인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교육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내 마음을 길들이지 못하고는 이 지구상에 만족은 없다. 내 마음을 닦지 않고는 행복은 영원히 없다. 물질 문명으로 행복이 왔다면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100배 이상 재산과 100배의 학벌을 가졌지만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버지를 돈 때문에 죽이고 형제간에 굶어가고 마음 닦아야 된다는 건 이건 지상 과제이고 그 마음 닦아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이냐. 모든 건 평등이고 모든 건 부처라고 하는 이 부처님이 가르치면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은 흙탕물이 더러워서 달이 안 보일 뿐이지 나를 1초 1찰나 과거 시간과 공간을 격해가지고 나를 떠나본 일이 없다는 이 가르침은 인류를 구원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할 언젠가 가야 할 길이다 이 말. 그래서 그러한 세계를 딱 보여준 것을 화두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고탄성이를 들어보겠죠. 그 본참공안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여 행주자와에 걸어다닐 때나 앉을 때나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성한 몸을 가지고 살면서 저녁에 잠들 때 30분 전만이라도 나는 오늘 발자국이 어디서 어디까지 왔지? 어떤 발자국이 찍혔을까? 가장 좋은 발자국은 고요하고 고요해서 내 마음이 가라앉아서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길을 왔는가 자기 자신이 돌아본 발자국. 눈온 들길을 걷는 나그네여 갈팡질팡 걷지 말아라. 오늘 그대의 발자취는 뒷날 후인의 이정표이니라. 날마다 지키는 발자국. 여고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제로도 못 돌아가요. 오늘 지킨 발자국은 영원히 그냥 남습니다. 그 발자국을 지워버리는 발자국을 우리는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인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불자가 됐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다. 나보고 제일 스님 큰 복이 뭐냐?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거다.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건 내가 부처라는 걸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마음 닦아야 내 마음은 나밖에 못 닦는다. 담배 익힌 놈이 아버지가 금연했다고 아들이 중독된 아들이 곤쳐요? 못 곤쳐요? 못 곤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여러분들이 발자국은 여러분들이 고쳐야 되고 여러분들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 참고하라. 자기 내면을 돌아보라. 나는 누구인가? 있는 내가 아니라 벽이 없는 연기공성이나 즉 불소자성수연성 공부하여 내 욕망이 아까처럼 전부 다 놔버리고 오로지 그냥 수행할 뿐, 있는 뿐이 아니라 그냥 뿐. 힘이 미치지 못하고 생각이 머무를 수 없는 곳에 이르러 문득 내 자신이 마음을 보고 나면, 달을 보고 나면
하하, 내가 본래 부처였다는 게 거짓이 아니었구나. 성불 한지 오래인 걸 알겠구나. 파도가 본래 바닷물이건만 바람이 있었을 뿐이지, 나도 지금 본뇌망상이 그거를 부처인 줄을 알고 난 다음 다시 중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요 습관에 의해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인 줄 모르고 일어난 파도가 난 줄 알았던 내가 파도인 눈에서는 부처를 볼 수가 없었구나. 파도도 바닷물이라는 말은요, 영원한 진리였구나. 내가 바로 부처란 말은 영원한 진리였구나. 이 한도리는 기왕이 모든 불조, 모든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이 생사관문에서 벗어난다면 여러분들은 먼 얘기 같지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살아보니 그렇게 좋습니까? 내가 13살에 해인사 들어올 때 날 보고 귀엽다고 그랬어요. 비보니 스님들이 말이요, 날 귀엽다고요. 볼테니만 지금 귀엽습니까? 다 늙었잖아. 다 늙었어. 이제 70이야. 다 늙었어. 나는 늙은 거를 아주 좋아해. 소나무도 늙어가는 소나무가 보기가 좋고, 사과도 빨갛게 늙어서 익어가는 사과가 좋지, 파랗게 푹 사과가 될 거 아니에요. 인간들만이 안 늙으려고 지랄 발광을 해. 늙어가는 모습을 즐기고, 자기 내면에 얼마나 향기가 없으면 늙어가는데 자신을 못 가지느냐 이 말이요. 세면대 집어넣어서 빵빵하게 만들고 뭐 이 쌍용가풀을 다가 째고 말이요. 응? 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성형외과 의사가 이 말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 한도리는 기왕이 모든 불조와 생사관문에서 벗어나며 이미 시험하고 자기 인생을 걸고 우리를 증명하는 방법이다. 절대 거짓이 없다. 오직 귀한 것은 바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오래오래 이건 안 됐다고 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 발자국을 지우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길, 이거는 정말 한번 해볼 일이다. 그러면 오늘부터 방법론으로 딱 들어가면, 방법을 찾으면 벌써 돈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한강 몇 번이나 보셨어요? 서울 분들이 대부분이 한강 몇 번 봤어? 수없이 봤어? 맨날 틀려. 맨날 틀려. 여러분들 어제 본 한강은 벌써 바다가 돼버렸어요. 조금 전에 본 한강은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볼 때마다 새로워. 볼 때마다. 이환천인가 하는 시인이, 응? 거울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걸 해도 되는가 모르겠어. 아주 제일 첫 마디가 아이 씨발 깜짝이야. 맨날 보는 나인데도 볼 때마다 새롭다. 여기 전부 다 시. 아주 좋아. 응? 첫 마디가 아이 씨발 깜짝이야. 맨날 보는 나인데도 볼 때마다 새롭다. 공부를 많이 하면은 딱 보고 나면 향기가 달라서 새로울 수도 있지만, 늙어가서 새로울 수도 있지만, 점점 초라해져서 새로울 수도 있고,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가.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한강에 갑시다. 한강에 내가 딱 하니 아주 1억짜리 배를 타고 가는데 저 위에서 배가 와서 쾅 부딪혔다.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이 자식아 눈깔 좀 똑바로 뜨고 다니라고 싸움하는데, 만약 빈배가 떠내려오고 있다면 싸워요 안 싸워요? 빈배. 빈배 오는데 야 이 빈배 새끼야. 응? 그건 아닌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남편을, 부인을, 가족을 볼 때 빈배대하듯이 하라. 이게 방법. 빈배대하듯이 하라. 빈배하고 싸우는 건 그건 네가 내 도리요. 네가 내 도리라면 무슨 뭐 엉터리 무슨 외국어인 줄 알지만 돌대가리를 거꾸로 하면 네가 내 도리요. 내 상사들 보고 이 돌대가리 하면 기분 나쁘잖아. 네가 내 돌 하면 친구다라도 좋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이요, 빈배대학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빈배대학 하는 거냐, 이게 결론이에요. 최소한 하루 24시간 우리는 내가 익힌 습관 그놈이 종놈이었는데 종놈이 주인 돼서 종놈 따라다니느라고 하루 종일 그놈 따라다녀. 하루에 아침 저녁만이라도 내 주인에다가 양식을 주고, 무명을 따라가면 무명이 강해지고 부처를 따라가면 부처가 강해진, 이거는 꼭 진리법칙이니까 아침 저녁만이라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이 공부를 못 해본다면 그건 참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선택한 일이고 내가 받겠다고 한 일이고 이건 내가 언제 해결하도 해결할 일이니 그냥 볼 뿐이고 지금 내 마음에 안 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덤 속에 갔다가 또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내 마음 좀 가라앉혀보자. 나는 누구인가? 나 너 따로따로 있는 그런 내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란 일인데 내 영혼 따로 있고 여러분들 영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몸이 병만 허물어버리면 유무를 초월한 정말 신공묘유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 주인이고 나인데 우리는 몸뚱이 안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큰 나를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평생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 딱 하루 두 번만이라도 그것도 안 되거든 한 화장실에서 일 볼 때만이라도 하긴 요즘은 화장실에서 일 볼 때도 이걸 두드리고 하는 놈들이 많다. 휴대폰 만든 놈 좋은 데 못 가서 저두족 때문에 내가요 서울은 내가 조심해야 돼. 저두족 알아요?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사람들만 내가 피해야 돼. 내가 저놈들이 뭐 전날 보고 있어 이것만 이리로 하면 고개를 숙였다고 내가 저두족이라고. 그런 세상에 나와가지고 내가 나를 찾겠다고 아침 저녁 화장실에 앉았을 때만이라도 정말 나는 누구인가? 있는 나라면은 그건 별거 아니지만 이 모양이 떨어지고 범소유상계 시험왕약견제상기상 직견열애인 그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45년을 설법해 주신 참나 꿈에도 생각 못해본 그 세계를 위해서 이 무엇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고 그것을 위해서 청전백수자라 이 무엇고 모르는 화두를 딱 가지고 산다는 것은 깨닫고 안 깨닫고 이전에 내가 내 주인으로 돌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 이게 참으로 사람만 빈배대하듯이 대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법계를 빈배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내 벽을 허물어버리는 여러분들이 화두 참선하는 시간입니다. 화두를 내가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해봐서 세상에 이런 법이 없었다면 나는 한국 땅에서 이 화두 참선법이 없었다면 과연 내놓을 게 뭘까? 외국 나가봐요. 지금 그건 아마 앞으로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빛낼 때가 옵니다. 다만 문제는 너무 영어가 안 돼. 빨리 한국말이 이제 전 세계어가 돼야 돼. 한국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면 전 세계에서 지금 글자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 돼서 그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 글자 없는 나라는 무슨 나라로 국어를 삼고 있습니다. 한글이요, 한글. 지금 내 나라예요, 내 나라. 그러니까 빨리 한글을 지금 저기 앉아있는 저 스님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내 상자가 왔는데 저는 보고 저 석종사 왔길래 법당에 스님들 몇 명이냐 가서 보고 와라 했더니 신발 세워보더니 5마리. 한국말은 서툴었지만 영어는 마음대로 영어는 완전히 본투. 그래서 지금은 한국말도 잘해. 열심히 가르쳐서 본토로 미국인들 가서 포교해라. 하도 청년 가르쳐라. 영어는 지 마음대로니까. 영어계나 한다는 사람이 석종사 안내하러 왔다가 저 서울 스님이 그냥 하면 어떻게 스님이 영어를 저렇게 잘하냐. 내가 석종사 스님 저 정도는 보통이요. 그랬다 저 양반 없을 때 그 사람들 와서 그냥 혼났어. 빈배대하듯 한다는 것은 인간관계만 그래도 엄청난데 내가 공으로 돌아가서 모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날아가는 새 솔바람 소리까지 빈배대하듯 서로 하나가 되는 그 화두 참선법 열심히 해서 부처님 회상에서 라라라라라라 태평가를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여러분들은 언제 깨달아도 똑같습니다.
문들은 공덕 TBS에서 발심하고 호리심을 바란 공덕으로 내가 걸어온 내 발자국을 즐거이 바라보면서 내가 한 일 내가 해결하는 길이 내 주인인 화두로 돌아가는 길이라. 언젠가는 있는 내가 아니라 연기공성 깨달아서 모든 중생의 어버이 되어 필경성불 하여 의지다. 부모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법문 해주신 해국 큰 스님께 다시금 감사의 큰 박수 드립니다. 다음은 성어머님을 정분이 읽겠습니다. 분위기를 타야 돼서 조금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야 본사 서가모니 불서가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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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불교방송 가능민가 합창단에서는요, BBS 불교방송 양성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불교방송에 연락 주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석동사 금봉선언장에서 해옥 스님 모시고 공연한 9월 21일 불교방송 수요 특별 초청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관의 합주로